이상하네 그렇게 느낌이 듭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요, 어느 노인대학에서 할머니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영감님과 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손을 들어보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딱 한 분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영감님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자가 할머니는 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또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놈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같은 질문을 한번 제가 저희 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니면 예전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손을 들고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양심껏 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는 오늘 그래도 다행히 보니까 부부가 앉아있는 곳은 안 보여지네요. 제가 그걸 왜 묻냐면 그걸 질문했다가 혹시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번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럼 지금 불만 있어 그러냐? 그런저런 이유보다는 저는 성직자가 된 것에 대한 저는 최고로 행복하고 저는 너무 좋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이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저 개인적 생각인데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저 사견에 의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그 출발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부의 삶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건강과 행복은 좌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둘이 몸과 마음과 그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질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 다시 말하면 스윗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미 사별을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건강,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과 얼마나 많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혼자서 살아가시는 분들, 아마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 또 이웃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비혼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추세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결혼 예비학교, 부부 행복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이 국가가, 이 민족이 바르게 서려면 특히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적인 결혼, 기독교적인 부부, 그것을 선행하지 않으면, 선행 학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적인 결혼관, 부부관이 선행되지 못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의 가정들의 삶 속에도, 우리 기독교인 부부의 삶 속에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라는 곳에서요, 지난 5월 3일부터 9일까지 성인 남녀 568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미혼 남녀 568명입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3%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결혼은 선택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혼인 건수는,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이었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보다 7.2%가 줄었습니다. 건수로는 18,500건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이혼 건수는 얼마이냐?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수로는 2,100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결과입니다.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혼을 한 비율이 34.7%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연령대의 그 결혼 연수의 부부는 몇 년이냐면 5년 이하의 부부가 2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부 생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위기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부부를 뭐라면 지아비 부의 며느리 부, 그렇습니다. 맞지요? 지아비와 며느리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한 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맺을 결, 혼인할 혼. 혼인을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우리가 보통 뭐 커플이다 아니면 웨딩이다, 메리다 라는 단어를 부부, 결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부부를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가정과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식으로는 1 플러스 1이 2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에 있어서 부부에게서의 수학 공식의 답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반드시 1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반드시 한 몸 1이 되어야 되지, 그 2가 되는 순간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결국 해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부부의 위기와 해체는 곧 그 사회와 그 민족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 1 플러스 1이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기독교 안에서의 이 결혼의 신비요 부부의 신비인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그의 몸도 마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 내 몸 의식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부부는 상호 내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 내주 관계,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상호 내주함으로써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서 상호 내주, 소통과 공유, 연대와 협력이라고 말하죠. 우리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소통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랑이 쪼개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짐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고통 중에 살아갑니까? 가정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상호 내주가 이루어질 때만이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 사랑의 일치는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우리의 믿음의 건강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머나먼 이야기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있지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음식의 취향,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고 신경을 씁니다. 그 사람이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일인 것처럼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다시 만나면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 하면서 그 사람이 내 삶의 많은 시간과 돈의 씀씀이 나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성향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냥 앉아있으니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향이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있으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게 일어난다면 가장 행복한 연애요, 가장 행복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부부의 삶의 내용들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상호 내주하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생김새, 옷차림, 음식의 취향,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혹여나 서로를 외면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큰아이가 근무하는 학교에 이렇게 후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만한 판에 하나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함께 산다고 하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사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마음으로 갈 때에 그게 진정한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내 몸을 찌르면 한 곳만 아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을 찌르는데 내 손가락뿐만 아니고 전 몸이 그 아픔을 느낍니다. 이건 왜 그렇지요? 모든 사지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아플 때 내가 아파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기쁠 때 내가 기뻐야 되는 것이고, 상대가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몸된 증거입니다. 따라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이면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쪽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고달파하는데, 그 어느 쪽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건 한 몸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1 플러스 1은 2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몸이 비록 얼굴에 주름이 지고 눈이 처져도 대머리가 되고 배가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돌보고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리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눈이 처지고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가고 배가 나와서 배불뚝이가 되어도 내 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끼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돌보고 사랑합니다. 한 몸인 부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어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미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솔직히 보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이야,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때로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할 때라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냐면, 아까 내 몸이 쭈글쭈글해서 주름이 생기고 여기저기 병들고 볼품이 없어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내 상대가, 나의 배우자가 때로는 꼴 보기 싫고 여기저기 못마땅하고 때로는 정남이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이야기지만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는 서로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저는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했던 18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상당히 오해를 하는 적이 많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의 말은 남존 여비사상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교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 상하 관계를 말씀하는 내용도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이 말은 상응하는, 알맞은, 그리고 맞은편에 헬퍼, 돕는 자, 조력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담에게 상응하는, 인격적으로 아니면 그 어떤 능력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요, 가장 알맞은, 가장 적당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셔터블이라는 셔터블. 이 셔터블이라는 말은 알맞은이라는 말, 적당한. 그 남편에게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그 상응하는 맞은편에 헬퍼, 돕는 자, 조력자로서 아내를, 여자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아내는 보조나 도우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헬퍼로서 남자에게 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자의 보조나 도우미가 아닌 남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돕는 자, 조력자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돕는이라는 이 말, 이 엣제르라는 단어가요, 구약성에 보면 17번이나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 나옵니다. 그 한 예가 시편 46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라는 말을 바로 엣제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약성경에는 보면 보혜사, 소위 보통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쓰지요. 이 보혜사란 옆에서 돕는 자다. 따라서 이 여성에게 쓰여진 이 돕는 자, 이 헬퍼라는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임임을 우리 여성 성들은 아셔야 됩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그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남편에게서의 그 사역,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장 알맞은 조력자로서, 또 돕는 자로서 내가 있다가는 사실에서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자의 약점을 긁거나 바가지를 긁는 대상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정의 머리인 남자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신을 순복할 줄 아는 섬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남자는. 그러나 여성 역시 남자라는 존재가 자신과 경쟁 관계에 놓여진 그런 존재도 아니고, 내가 그 남자를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에게서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부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 제가 작년인가요? 주산 큐티 규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인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단순히 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얻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동역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동역자를 얻는 거예요. 무슨 동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부만큼 좋은 사역자, 좋은 동역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인격적 존재 속에서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역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의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 잘 버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어떤 유능한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회적인 신분을 상승시키고 아니면 어떤 재물을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자, 또 레벨을 높여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에 있어 정말 좋은 동역자인지,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영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반자인지, 그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특히 이제 그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를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호칭 중에 이제 여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보. 그 여보라는 단어가 나는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한자가 있더라고요.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더라고요. 그래서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 여보라는 단어라고. 그럼 당신은 뭐냐? 당신은 마땅할 땅자의 몸신자야. 그러니까 내 몸과 같다라는 의미고. 그럼 마누라는 뭐냐? 하니까
마주보고 누워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나는 이 말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옆에 있다는 말이 옆에 있는 사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여보, 당신, 마누라 하면서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자 마주보고 눕고 옆에 있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러면 여성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불러준 최고의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다. 당신은 내 뼈와 같은 존재요, 내 살과 같은 존재요, 바로 내 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당신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과연 오늘도 우리에게 가능하겠는가? 제가 어떤 조사를 하나 봤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1위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언제 봐도 예뻐.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이 1위래요. 최근에 조사한 거라면. 그럼 2위는 어떤 말이냐? 여보, 사랑해. 내가 처복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이 말이 2번째예요. 3위는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이 말이 3위고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언가 물어봤습니다. 1위가 뭐냐면, 여보, 저에겐 당신이 전부예요.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아요. 이 말이 1위래요. 그럼 2위는 뭐냐? 당신은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 말이래요. 3위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이 말이래요. 이 말은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말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비타민처럼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로 살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부부 만들어 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 아니면 손주들의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부부를 결혼을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후손들의 가정들이, 그 부부가 이러한 부부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처럼 행복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부의 날을 이미 지났지만 부부의 주간으로 정하고 부부의 주일로 정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부의 삶, 또한 우리 성들의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부부의 삶, 가정의 삶, 또 손자, 손녀들, 또 우리 이웃에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부부들의 삶,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부부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복한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